자, 일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에 대해서 지금 오해와 이해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연자자매님,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 그럼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 설명할까?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다. 저기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게. 2장 13절에서 쭉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을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이게 손으로 지은 성전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다시 짓겠느냐. 그 유대인들이 저기 했을 때 사흘 동안 내가 진다.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셔서 이제 믿는 자들, 제자들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수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이번에 이제 나누는 게 거함의 의미, 이거를 나누려고 했는데 답을 이미 다 말한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홀라 예전에 우리 이거 성경 읽을 때 의미심장하긴 한데 이게 뭔 뜻인가 했어요.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켰나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얘기를 저는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영으로 세우시는 것이지. 예. 예, 뭐 물질적인 건 아니고. 성령이 임재해서 예, 성령이 머리가 되시고 어, 머리에 붙은 몸이 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그 교회는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부름을 받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라.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가 적용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그 음성을 부르시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이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적용됐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딱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직접 불러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내용으로 딱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면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네 그러고서 보따리 싸가지고서 들고 일어나 따라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최근에 보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그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죠. 예? 보자매님이 우리 거기에서 이쪽으로 왔죠. 이사 왔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것이잖아요. 만일 거기가 주님의 공동체라 생각하면 여기 오겠는가? 돈을 준다고 해도 거의 안 올 거예요, 여기. 그죠? 이 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내가 듣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곳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든가 마귀의 세상의 영을 따라서 마귀의 음성을 듣든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데 내가 여기 거할 곳이고 제자들이 거할 곳이 어디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 여기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는 이 거처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 인자로 오시고 또 인자 예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탄생하고 또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지금 예언하신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장 31절, 32절에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크더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음. 그래서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표상적으로도 어, 우리가 그 처녀 총각 때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내가 남편에서 안정된다는 얘기를 책에서 읽거나 누구한테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결혼을 해보면 진짜 느끼죠. 아, 내가 더 이상 이거 뚫레거리면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은 누군가 더 이상 뚫레거릴 일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어, 이런 거 느껴봤나 몰라요. 아, 내가 아내의 마음속에 내가 마치 새가 둥지를 들고 거기를 거처로 정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내 속에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또는 남편의 마음속에 내가 확실히 있는 거를 확실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본 적이 있는지 결혼해보면 못 느낄 수도 있죠. 상대편이 너무나 계산적이거나 뭔가 지금 딴 데 마음이 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안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믿고서 평생을 늙어가면서 또 죽기까지 내가 이 남자 보고 늙어갈 수 있는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자꾸 뭐 이혼하자 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 이상해. 립스틱 짧은 치마 입고 립스틱 바르고 뭐 밤이 되면 나왔다가 들어오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그럼 의혹이 뭉게구름처럼 일죠. 그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내가 이 여자만 믿고 내가 늙어갈 수 있겠는가? 충분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아니죠.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상이죠. 그래서 이런 표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 구조를 만드는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지금 이해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초의 준비와 목적 이렇게 한번 좀 보고 나누겠습니다. 자, 14장 3절에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영으로 함께 있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우리 뭐 육체로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시 새 창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어, 창조의 목적이 이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그곳에서 안식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을 그렇게 그려놓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예, 하나님을 들려담기 위한 교회는 되게 몸입니다. 예.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영생의 세계에서는 이제 하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싶을 때가 에어컨 성도 키셔 짜잔하니까. 자, 이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렇죠. 창조주를 만나는 것. 그리고 창조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죠. 자, 그럼 이 거처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있는 그 표현된 그 거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 이번에. 음, 누가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22절, 23절. 구자매님은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그러나 또 찾아보세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우리의 영들과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죠. 22절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이에요. 에베소서. 앞으로 나는 여기 이르러야 돼. 그럼 이건 참 큰일 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실 여기에 오면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 장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가. 하늘 어. 교회 그리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는 귀에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가, 에베소서 2장 6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그 다음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거라고요. 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어, 그리스도 예수와 지금 연합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연합해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들어와 계신 상태를 뭐라 그러냐? 연합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되면 첫째는 제가 이렇게 이해되기는 그래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 누군가가 진리의 말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딱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르러 있고 또 여기 이른 곳이 장자들의 모임이고 여기가 하늘의 시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거를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이 거처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 읽으세요. 디모데전 3장 15절. 네. 예. 제가 3장 15절 읽으라고 했어요? 네, 3장 15절. 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거 이 세상에서 그 기독교인들한테 이거 읽고 예,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그 뭔 소리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는데 어떻게 행하여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이거는 근데 먼저 내가 그렇게 돼서 내가 성령과 연합한 상태가 되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에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고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 형제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는 말이 무슨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지 누구한테 성경에서 마지막에 책을 펴놓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뭐예요? 무슨 일이라고?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식당에서 봉사하고 예배당 돌보고 시간을 채워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못 채우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기도도 좀 빼먹고 깨어나서 이제 한 며칠 안 했어. 그러면 길 가다가 엎어지면 기도를 안 했더니 응? 그 돈을 떼서 기도를 안 했어.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 시장에 가서 저기는데 썩은 사과 나왔어. 아유,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아니,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어떤 뭐라 볼까, 된 거죠, 이런 것이. 가증스러운 그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며칠 기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엎어져서 깨지게 하고 돈 내게 하고 그러느냐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 주부 생활할 때는 이런 말이 너무 회의있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파트 산 사람, 아파트 당첨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주일날 빼먹고 철학에도 안 나오고 대충대충 하고
뭐, 거래처 다 끝나다 뭐 손이 만큼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하고 왔어도 아파트 당첨된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철학이라도 회복기도 열심히 했어도 아파트 당첨 안 되면 결과로 나타났잖아.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열매를 보고 한다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너무나도 혼돈하고 공허한 곳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지만, 내 친구가 같이 예수 믿자고 교회를 끌고 갔더니, 1년 내내 여학생들 부모님만 쫓아다니는. 나는 새벽 예배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밥해 먹고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 졸업하고 하는 그 겨울 부흥회 때 걔가 잠깐 와서 5분 내로 기도하더니 방언 받고 내려가는데 또 하나님하고 싸울 뻔했어요. 그 올라오더라. 뭐 이런 경우 없는 하나님이 다 있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그때의 그 부흥회 때 스타가 됐어. 중국어로 막 방언 찬송을 하는데 뭐 뼈가 부러워. 처음에는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으니까 나는 방언 말고 지혜 말씀 단어로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막 방언하고 스타가 되니까 여기서 출두침이 치미는데 감당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껏 방언을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늘 이 컴플렉스에 내가 공부 못한 거, 돈 없는 거는 컴플렉스가 없었는데 컴플렉스가 시달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잘 살잖아. 친구는 참, 예. 근데 이게 거처의 실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거처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 분별하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요동을 하는 거 질투가 아니라 참 그러고 말죠.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거처가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어,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예수가 그리스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에 거하는가? 어떤 사람이 거에 느낌대로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미 다 얘기했어. 마지막 정리하다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거해? 거할 거처에 어떤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음. 로마서 8장 9장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김희문 장관님 한번 전해 주시죠. 로마서 8장 9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수에 사는 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존재는 없죠. 게 아니라 영에 있는 누구 나와요?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지금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예.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믿는 자야, 믿지 않는 자예요?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깨너머로 내가 그 누구를 믿는 그 믿음을 적용한 게 아니죠. 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셔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 아들은 어떠한 분인가,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서 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는 것은 증인이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딱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김은혁하고 대화할 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느니 무리하다 이거죠. 저는 받았어요. 예.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미인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네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고, 너를 가르치고 계시냐,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도로 저기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거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다른 거는 없어. 다른 거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많은 신학이나 교리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세상의 영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걸로도 표현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뭐라고 표현되는지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도 그러고 거꾸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뒤쪽에 가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네, 지금 이 말씀이 예, 우리가 거하는 모습에 대해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7장인가에 가면 제가 이 장은 얘기 안 하는 게 의외롭겠네. 계시록에 가면 그 그리스도의 피에 빤 흰옷을 입은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그 흰옷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오른행실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흰옷이 뭐예요? 그래서 흰옷과 대비되는 것이 염소의 검은 털로도 표현돼요. 흰털은 온전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염소의 검은 털은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이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볼 때 그 이사야서에 표현되기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얼굴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거룩함, 신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 경험해 봤습니까? 믿음으로 봐야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이고 누구를 통해서 그런 걸 가끔 가다 봤어요?
혹시 저를 통해서 그런 거 보입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참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한데 장로 형제님이 참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막 풀어서 할 때, 근데 그게 성경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풍성하게 보이려고 말 나가지 않아요? 뭔가 거룩함이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느냐 이거.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면 거처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의 영의 상태를 얘기한다. 그리고 그 거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 이걸 표상으로 하면 결혼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젊어서는 이런 걸 모르지만 결혼해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안정을 느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또 이 물질이 부족해도 피차가 어, 내가 이 결혼 상태에서 안정을 느끼시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근거하다. 이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아, 환경인데도 기독교가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 건물 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보고 승전이라고 하고 죽으면 또 하늘에서 뭐 금집을 짓는다고 그러고 우리하고는 전혀 진리의 말씀 갖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길은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기도 하고 우리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고든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양립이 안 되는 세계죠.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의 세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또 누가 더 보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